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삼손이 블레셋의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힘을 발휘해 가지고 성 문짝들,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옮기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들어가서 이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짜는데,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거듭거듭 삼손이 이제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대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 여인이 졸라대는 그것에 계속 이제 마음이 상해하면서 진짜로 말해줘야 되나, 이제 그것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대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운 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들, 오늘날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쉽게 듣게 됩니다. 사역자들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예시로 그렇게 드는 것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소위 실제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역자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순간에 정말 능력 있고 말씀도 권능 있게 전했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었고 정말 출중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문제가 바로 오늘 삼손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참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출중하고 힘이 워낙 장사였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살피면 삼손이 워낙 좋은 체격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라고 해서 무조건 강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성령이 순간순간 임하실 때 그는 힘을 이제 발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출중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렇게 넘쳐나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출중한 은사를 주셨는데, 삼손은 그 은사 관리를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탕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나실인이잖아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만 섬기라고 구별된 사람인데 기생에게로 들어가고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인, 다 이방 여인들만, 그것도 하나님의 대적들, 블레셋 사람들의 여인들 이렇게 골라가면서 사랑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문란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실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손이 정신 차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힘이 여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그 능력이 당분간 머물러 있으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두려운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가 자기에게 스스로가 정말 사망의 골짜기로 걷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언젠가 모든 은사도 명예도 그리고 생명조차도 잃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넘어지는 사역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그런 앞날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었다면 그들이 얼마 후에 자신들의 삶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경고들을 무시한 채 음란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 꽤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 음란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영상 아니면 음란한 행실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에 그대로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제법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그런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경고한 채 그렇게 방탕함에 빠져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사역자뿐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 기독교 방송의 어떤 신학 프로그램의 진행자까지도 했던 한 자매는 그런 삶의 패턴이 문란한 삶을 살았죠.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어떤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다가 결국은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잘못된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또 세상 사람들 입에 정말 오르내리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결말을 맞이를 했죠. 결국은 정욕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자기 생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가정도 깨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방탕함이 문제였습니다. 문란함,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가치관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능력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고 영적인 순결입니다. 성령과 인간의 정욕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주신 은사들을 소멸하고 그리고 무시하면 언젠가 큰 환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 모든 이제껏 쌓아왔던 그런 수고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에 그런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내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습관들. 그런데 아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자신이 그렇게 정욕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삶에 말씀의 비추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늘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담아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장소에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영상 매체나 그런 더러운 것들을 보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씻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등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만 걷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가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이루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시험거리들, 유혹거리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문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봤자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보답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